우리 주님께서 명절 끝날에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는 말씀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복음의 샘근원에서 솟아나오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그리고 28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그렇게 지음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에덴의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사단의 유혹에 쏘가서 범죄하기 전까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 세계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았어요. 안타깝게도 사단이 거짓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 모든 원래 걸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동산마저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라간 창세기 3장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범죄고 또 모든 죄의 뿌리가 된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는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끌고 왔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요 벗어날 수 없는 사망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은요 사망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불행의 생을 살다가 영원한 고통과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밝아진 눈은요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오늘 16절에서 19절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내리기 전에 아담과 여자 사이에 수치심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둘 사이가 갈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보자 수치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걸 가린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전에 없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요 수치심과 두려움에 아주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더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원래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숨겼습니다. 밝아진 눈은 하나님의 원래 것에는 어두워지고 사단의 것에 오히려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온 수치심과 두려움은요, 나뭇잎으로 가리거나 나무 사이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심판 이전에 이미 심판받은 것을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서로가 타살하면서 책임을 전가잖아요. 아담은 여자를, 여자는 뱀을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데 먼저 여자에게, 그 다음에는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16절에서 19절 말씀 아닙니까? 여자에게는 해산한 고통과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사라지고 끝없는 수고와 고통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대로 이제 생명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영적 사망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사라지고 완전 육체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흙이 되어버린 것이 사망이거든요. 뱀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것이라 한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파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들이 원래 지으신 것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체해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만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걸 섬기면요 그게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는 곧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도 파괴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갈등과 원망으로 평생 싸우는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지배당하고 저주 재앙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피조 세계에서 당하는 저주와 재앙 역시 죄가 가져온 심판의 결과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온 죄는요 점점 자라거든요. 죄는 점점 사람을 파고들어가지고 그 정도가 심각해집니다. 그 범위와 영역이 더 크게 확장되죠. 한 개인에게서 한 가정으로 나중에는요 온 세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요 형제 사례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셔가지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만큼 온 세상으로 확산돼가지고 급기야 모든 사람을 집어삼키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살아남아가지고 번성하게 된 새 인류마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원죄는요 온 인류를 싹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과 일치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생수에 근원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요, 아무것도 가두지 못할 스스로 판단너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샘거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언약은요, 사단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벗어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시점이 중요하죠. 언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습니까? 심판하기 전입니까? 심판 이후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여자와 아담의 죄를 심판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세 가지 성격이 나오거든요. 첫째,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대가를 주신 게 아니지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셋째는요, 조건부로 주신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무조건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범죄해가지고 숨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밝히셨고 해결책으로 복음부터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엮어입은 나뭇잎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거든요. 스스로 엮어입은 나뭇잎 치마가 뭡니까? 인본주의와 종교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대신 입혀주신 가죽옷은요, 신본주의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는요, 저주와 재앙, 고통과 사망의 법에 갇힌 사단의 종으로 영원히 지내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완전한 인간만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처소 아닙니까?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저주스럽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먼저 베푸신 은혜였거든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게 아니지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걸 되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먼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찾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모든 걸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받고도 누리지 못한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누림은 다른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뭡니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원형을 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누림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언약의 말씀을 내 현실 문제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내 문제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누림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것 생각하고 고백하고 살면서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의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진정한 누림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담은 실제로 복음의 원형을 원래 것으로 누렸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행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이제는요,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담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내의 범죄가 자신에게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평생도록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고 곧이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이 아담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요, 죄 짓고 나서 바로 했던 것처럼 아내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불행을 불러온 아내의 이름은 생명이라 지어주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복음의 원형을 원래 그대로 받아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눈, 죄에 빠진 사단의 눈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본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담은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문제 적용하면서 실제 자기 능력 바깥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복음의 원형을 원래 것으로 누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의 원형 원래 것을 되찾아 그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가리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복음의 가죽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누림의 삶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언약으로 모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답으로 감사와 찬양의 이름을 지어 불러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문제를 불러온 여자를 오히려 생명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세상으로 내쫓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원래 것 그대로 누린 길이 뭡니까? 138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393 보좌의 축복에 집중해가지고 24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보좌의 25의 응답과 영혼의 작품으로 237과 5천 종족 후대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복음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걸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되며 재앙과 저주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었으니 믿음으로 복음의 원형을 찾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문제와 갈등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언약의 비밀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